들고 해는 지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샘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가. 이미 그런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태안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너무 허무해요. 하나님 너무 허무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말씀. 이제 전도서 말씀을 오늘 한 주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꾸준히 전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제목을 하나님 저 너무 허무해요 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고 시작되는 전도서는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 당황하게 만듭니다. 성경에는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성경에는 최소한 행복하다, 복 많이 받아라, 평안해라, 즐거워해라 이런 말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왜 이런 표현이 있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1장만 해도 헛되다라는 표현이 몇 번이 나오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헛되다라는 표현이 38번이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다. 반복을 해요. 그래서 더 강조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치 이 전도서가 허무주의를 가르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장병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삼포대 우리 원영 형제님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늘 웃는 모습이 늘 밝고 아주 친근한 느낌의 원영 형제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20년 이상 살면서 내 삶의 모습이 헛되다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예, 어서 오십시오. 헛되다라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때 헛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열심히 했는데 그냥 만족하게 되거나 나오지 않았을 때 헛되게 살고 있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헛되다. 우리 어저께 대학로에서 옥탑방 고양이 연극을 보고 온 우리 공부부대 이지연 형제님 헛되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쓸데없는 일들을 하게 됐을 때 그런 생각하시나요? 저도 옥탑방 고양이를 봤거든요. 근데 연극을 보면 굉장히 인생의 사람 사는 이야기를 연극으로 많이 풀어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도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 인생에 공감을 많이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냥 보니까 아까 원영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경우를 볼 때 참 내가 지금 왜 이런 되지도 않을 거를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이렇게 헛되게 살아왔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병이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알파포대 어떤 한 장병이 저에게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냥 원점입니다. 참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은 허무한 인생들 속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또 동시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와 모순, 아이러니를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된 전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죠? 나는 이렇게 선하게 착실하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건만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남들을 등쳐먹고 저렇게 악하게 사는 저런 인간들은 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 때가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삶에 대한 열정과 소망과 비전이 없이 살아간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반대로 또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삶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 손 들어보십시오. 눈치 보지 마시고 손 들어주십시오. 네,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우리 형제들을 위해 또는 나는 그렇게 별로 살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우리 장병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서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나는 정말 내 소망을 내 꿈을 향해서 나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 전도서는 반드시 여러분께서 읽고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과 열정을 가득한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전도서는 도무지 하나도 배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뭐야 이건 허무하고 허무하네? 내 삶이 가뜩이나 하지만 허무한데 이 말씀은 나에게 용기와 도전과 위로를 주기커녕 그래 너의 삶은 허무해 라고 만든 이 성경책 이거 쓸데없어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쉽게 말해서 전도서 개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시대의 청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전도서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 이곳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참된 가치 이것을 내가 배우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성경을 보든지 간에 마찬가지지만 이 전도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역시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대한 내 인간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허무해 보이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십니다. 허무해 보이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피고 계신다? 긍휼히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전도서의 결론은 영원한 천국의 가치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간절히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되새김해 드립니다. 허무해 보이는 인생을 긍휼히 내다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다 무엇이다? 영원한 천국의 가치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간절히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도서에 나오는 또 두 번째 또 대척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중에 두 번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다 한 번 삽니다. 근데 한 번 사는 인생, 이거 허무한 인생이니 젊었을 때 최대한, 젊을 때 최대한 즐기면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세속적인 세계관에 노출된 청년들의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과 우리가 우리에게 이 허무한 세상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우리에게 원하는 그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대로 살아보자라는 그 두 가지 대척점에서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의 메시지는 이 두 가지 세계를 연결해주는 말씀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소망은 비관적이 아닙니다.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또 뒤로 가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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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이 세상에 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데 이 성경이 비관적이 아니라 낙관적이라고? 궁극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죽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20년 이상을 더 살았으니까 제가 사고로 죽지 않는 이상, 병으로 죽지 않는 이상,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사고나 병으로 죽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20년 이상은 더 오래 사실 겁니다. 그래도 인간은 누구나 영원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한 수고, 저와 여러분은 일생을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되죠. 이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힘들지 않은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보고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땀을 더 많이 흘렸겠죠. 이 세상 가운데 공짜로 돈을 얻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군대에서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받는 이유가 뭐예요? 쉬라고 공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감당한 대가로 그런 공급이 나오는 것이죠. 옛날의 돈의 가치와 지금의 돈의 가치는 매우 다릅니다. 저는 병장 때 19,600원을 받았습니다. 상병 때 15,400원을 받았어요. 일병 때 12,400원을 받았고 일병 때 7,6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7,600원의 가치는 지금 여러분이 받는 50만원, 지금 이등병, 장병이 지금 50만원 정도 받죠? 그렇죠? 50만원 정도인데 그때 그 가치와 똑같아요. 7,600원을 받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조금 더 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받는 그 7,600원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왜 감사했냐면 내가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서 받은 그 이유도 있었지만 그 땀 흘린 가치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감사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수고라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이, 노동이라는 것이 하기 싫고 힘들고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때로는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군생활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 군생활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나중에 전역을 하고 나서 바깥에 나갔을 때도, 세상 나갔을 때도 여러분 삶은 지금과 물론 지금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의 수고와 헌신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수고, 전도서는 역시 또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죠. 아무튼 여러분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늘 수고와 헌신과 땀과 함께 사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을 다 떠나가게 되게 되죠. 수고와 죽음으로 종결된 허무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 삶이 허무적일 것이고 비관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허무를 넘어서서
비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이별하겠지만 그것이 인간의 마지막 운명이 아님을 이 전도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요 결코 비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에게 소망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비관이 아닌 슬픔이 아닌 허무가 아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그 유토피아적인 소망. 성경은 절대, 특히 이 전도서는 절대 그런 소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으로 가득한 인간의 현실을 외면하는 소망이 아니라 그 고통 한가운데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고통 한가운데를 우리로 하여금 가로지르게 하시는, 전에는 알지 못하던 새로운 그런 길에서 우리에게 빛을 발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은요, 여러분이 사는 그 세상을 꾸준히 살다 보면요, 우리 삶 속에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온갖 선한 사람들과 온갖 행복한 일들로만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매스컴이나 SNS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시청 그 한복판에서 그 9명의 그 20대, 30대, 40대 그 젊은 생명들이 어떤 한 어르신의 그 차로인가요? 9명이 죽어가는 사건. 그리고 이번에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쪽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그 비로 이번에 죽은 분들이 또 10명이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인 사건을 죽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래 20대가 여자친구 막 죽이고 이별한다고 또 죽여버리고 또 부모를 죽이고 별의별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교통사고가 하루도 10개가 넘습니다. 늘 춤에 행복한 소식보다는 늘 불행한 소식만이 늘 더 많아. 그런 삶 속에 사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내 인생이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그 경험을 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한테 상담을 하는 장병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내 가정에 그런 아픔이 생기고 내 삶 속에 그런 불행이 생긴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전도서는요, 우리에게 준 소망이 무엇이냐면 그거를 다 해결해 주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소망은 그것들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삶을 긍정하는 법을 배워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여러분 구종명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 포대 구종명자 보십시오. 3포대는 우리 김태우 형제를 보시고, 본부는 우리 이지연 형제를 보시고, 알파는 지금 우리 김정우 형제나 우리 한희창 형제를 보시고, 정비된 최혜준 형제나 우리 김현수 형제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 돌아보는 임지호 형제나 우리 임동호 형제를 보십시오. 그들 보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보다 뛰어납니까? 더 뭔가 또 달라지는 게 달라져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여러분께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행복해 보입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돈이 많아 보이나요? 아니요. 어쩌면 전 여러분들보다 돈이 더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이주연 형제 되게 잘생겼죠? 공부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되게 잘생겼죠? 키도 크고. 예. 네. 제가 부러운 거 그거예요. 부러운 거 그건데 저보다 믿음이 훨씬 훌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효 형님은. 한 번도 근무 끝나고 근무 취직 때문에 교회에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되게 열심히 하죠. 근데 우리 지효 형제가 저보다 난 게 없어 보여요. 더 열심히 교회 나오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 삶이 그러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나아 보이지 않아. 이 세상을 보니까 똑같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똑같이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실까? 그것이 바로 우리 전도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모든 고통과 절망과 근심을 싹 사라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삶을 긍정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어저께 우리 330 우리 군종병 우리 이성민 형제는 시험을 보러 나갔다 왔습니다. 자,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모든 시험에서 100점 만점 받아야죠. 근데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시험 보고 똑같이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우리 이성민 형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서를 통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삶은 참으로 연약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20살 때 되게 열심히 저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공부도 최대한 열심히 했고 그 대학교 와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하나님, 저 군대에 입대하면 되게 편한 모집 받게 해주십시오. 편한 모집 받고 정말 훈련도 안 뛰는 그런 부대로 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제 군대를 딱 갔는데 저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유격 훈련 3번을 경험했어요. 유격 훈련 3번 받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는 재수없게 군대를 6월달에 입대해가지고 8월에 전역을 했는데 2년 2개월 공공문에서 유격을 9월에 받고 입대한 9월에 받고 그 다음에 9월에 또 받고 전역하기 2주 전에 유격 조교로 나가서 유격을 총 3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왜 이렇게 꼬였냐? 그리고 어떤 형제는 혹한기를 한 번만 뛰었는데 저는 혹한기를 2번을 뛰었어요. 보통 혹한기를 2번을 뛰죠. 근데 혹한기를 2번을 뛸 때 다리가 삐고 그리고 굴러 넘어지고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왼쪽 발이 골절되는 그런 경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왜 저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저에게 이러한 난관을 허락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이 전도서를 우리가 꾸준히 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신자이기 전에 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우리 일단은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 역시 한 신자이기 전에 한 인간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잊을 때가 많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저 사람들보다 좀 더 난 특별한 존재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난 좀 더 특별한 존재 아닐까? 그래서 자신이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또는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막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죠.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다 이루어줘. 금나와 뚝딱, 은나와 뚝딱. 군대에서도 편한 모습 맡겨주십시오. 뚝딱. 아, 그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원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취업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세계 여행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아프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그렇게만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노예예요. 우리 내일 인생이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과 기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요. 우리에게 늘 여전히 뜻하지 않은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는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겪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이 전도서는 바로 그러한 문제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닥칠까? 인생에 대한 뿌리 깊은 회의와 불만과 절망감이 우리에게 넘치게 됩니다. 이거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바꿀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분한 묵상과 사색을 통해 내 현실을 인정하고, 아, 그래, 내가 지금 이런 불행한 현실에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행복한 현실에 있구나, 그런 충분한 묵상과 사색을 통해 내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전도서는 아무리 허무하고 부조리한 인생 가운데 가득 차 보일지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임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아무리 허무하고 부조리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입장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극단적인 어려움과 극단적인 슬픔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쥐고 계시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앞으로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앞으로 이제 12장까지 있는데 이 말씀 다 하는 건 아니고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묵상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 장병들, 하나님 인생의 20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장병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소망과 비전이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소망과 비전이 아니라 그냥 생명이 붙어 있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과 허무주의, 비관과 우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장병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내가 기도했을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게 나의 연약한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장병들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또한 장병들의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공대승 집사님과 또한 우리 최명 집사님, 또한 우리 모든 우리 간부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장병들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